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춘구를 사기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가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분수령이란 말이 있죠. 분수령. 물이 나뉘어지는 고개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 고갯마루 어느 쪽으로 그 물이 떨어져 내리는가에 따라서 전혀 판이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 한 방울이 동쪽으로 가는가 서쪽으로 가는가, 그것에 의해서 그 물 한 방울의 위치가 달라지죠. 서쪽으로 향하면 압록강 하류에 이르게 되고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 하류에 이르게 되니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이게 물질인지 생명체인지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반생명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그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 정말 작은 것이 작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습관, 인격, 운명, 그것은 정말 큰 거죠. 그런데 그 큰 것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눈에 보지도 않는 작은 생각, 말 한마디, 하나의 행동,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엄청난 것이 좌지우지 되니 작은 것이 작질 않아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 그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겠지만,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게 되면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 작질 않은데 좋은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작은 것이 있습니다. 나쁜 작은 것. 제 방에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을 때 그 작은 구멍이 온 제방 뚝을 무너뜨리고 홍수피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은데 결코 작지 않은 것들, 작은 담배 한 개피, 그것 때문에 평생 금연하지 못하고 골초처럼 그렇게 그 귀중한 건강과 세월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 친구가 무심코 건네준 담배 한 개피, 그 작은 것이 작질 않은 거지. 술 한 모금, 작은 것이 작질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잘 며칠을 갔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그 보리밭이 비춰지면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보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출렁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콸콸콸콸 쏟아 넘치는 맥주 한 잔 광고 커머셜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도저히 못 참겠다. 다시 술을 마시고 지새우는 세월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술을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않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시 말라는 말씀은 안 나오니까 금주까지는 꼭 필요한 거 아니고 절주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정말 절주가 되든가요? 그래서 그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잠언 23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죠. 잔에서 번쩍거립니다. 마시면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잔의 술이 그 사람을 알코올이 마수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도 있으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말씀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인 유혹을 받아가지고 한 걸음 잘못 디뎠는데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팡팡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건강 다 해치고 그 일생을 망쳐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말씀이 아주 거룩하고 고고한 말씀만 나오질 않고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간이 받는 유혹, 치명적인 그 유혹을 보여주는가. 잠언 7장 21절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온 말씀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다음 구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다음 구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 잠언은 5장, 6장, 7장에 다 이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파무 파탈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음료가 여기에 소년이 나오는데 청년을 가리킵니다. 뭐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로 그를 꿰고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음속에 따라갈까 말까 계속 망설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음료를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딘 그 순간 그 작은 한 걸음이 그의 일생을 망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언제 납니까? 사고가 작은 것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요. 사고는 항상 디테일, 그 시간, 그 장소, 그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그 자리에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작은 것이 그러한 것처럼 좋은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NIH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해서 하나의 획기적인 건강 증진 방안을 내놨는데, 요점이 뭐냐면 스몰 스텝입니다. 스몰 스텝. 작은 한 걸음. 그것이 바로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너무 거창하게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도 작은 한 걸음, 생활 속에서의 스몰 스텝들이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한 술을 덜 먹는 것,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한 술을 덜 먹는 것이 건강에 놀라운 차이를 낳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한의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이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달력 나이가 있고 생체 나이가 있는데, 달력 나이보다도 한 10년은 젊게 보이고 10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10년이 더 젊어진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저녁 식사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다가 쓰러져 자는 대신 저녁 식사 후에 10분 산책하라고 합니다. 10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분. 그런데 그 작은 10분이 10년의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작질 않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렇죠, 여러분. 물질도 작은 것이 작질 않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굉장한 거부가 있었대요. 엄청난 갑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가 큰 재산을 모으는 비결을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족 친지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한마디 말을 드리려고 길을 곤두세우고 부자가 마지막에 무슨 말 하는가? 부자가 되는, 갑부가 되는 비결이 있다니까. 그가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쓰지 마. 그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대하기, 티끌모아태산이라고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성경은 쓰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두 물질관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쪽은 쓰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니 하나님께 받은 것 유통시키는 길이 더 풍족하여지는 길이죠,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웨슬레이 경제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Gain as much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Save as much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저축하라. Give
as much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주라.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풍족하게가 부자가 되는 길을 말합니다. 누가 부자가 된다고요? 물질을 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점점 더 가난해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물질이 불의한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믿는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면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아주 소규모 자영업을 할 때는 그 소유주의 근면과 성실에 의해서 그 사업이 흥하게도 되고 망하게도 되겠지만 이제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대기업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의 근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용에 의해서, 정직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그 거래의 상대방이 그의 신용을 믿어주면 그 사업은 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사업이 커져서 그야말로 세계 굴지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일확 천금을 노리다가 정말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작은 것에 정말 큰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우실 때나 또는 손자녀를 키우실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매직 워드를 써라. 매직 워드. 매직 워드가 뭡니까? 바로 sorry, thank you, please 아닙니까? 아이들이 막 울면서 때를 쓰고 조를 때 너 그러지 말고 please 해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한마디 sorry 하면 부모의 마음에 화가 다 눈 녹듯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thank you 라는 말에 더 주고 싶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매직 워드를 사용해야 되죠. Please 부탁하고 간청하고, Sorry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악화된 인간관계에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마디 말이 그 악화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Thank you.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줄 때 그때 불화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작은 것이 있고 좋은 작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작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 인생에 장래가 있을 수 있게 되는가? 그러려면 그 기로에 서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물어야죠.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질 않았다. 이 기본 거민의 얘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을 미리 알아듣고 기본 거민들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들을 속였지 않아요? 변장하고 술수를 썼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질 않고 그냥 덜커덩 맹세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일단 걸음을 멈춰서고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일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계산,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잠언 28장 2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내 마음을 믿지 않고 나의 판단, 나의 계산 믿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 가운데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작은 것과 좋은 작은 것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선한 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옛적 책, 선한 책인 성경책 속에 내가 행할 길이 나와 있어요. 내가 다음 스몰 스텝을 뛰어야 할 그때 자행자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이 작질 않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작은 발걸음, 다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함께 계셔서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이 디테일 속에 계셔서 말씀을 따라 내딛는 작은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디테일 속에 와 계신 주님을 섬겨서 여러분이 인생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키 작은 일에 와 계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다음 작은 한 발걸음을 말씀을 따라 내디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